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을 읽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지요. 이 3차 선교여행은 AD 53년에서 한 57년 정도 선교여행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3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캠프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중년 일꾼들을 뽑아내가지고 한 2년 정도 두란노스원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전도하러 캠프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과 전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에베소 전역의 우상이 무너지고 어느 정도냐? 이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해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우상 만드는 장사. 이 사람들이 어떤 조합을 형성했는가 봐요. 이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점치는 사람들이 이 마술하는 책을 불태우고 돌아오는 이런 대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증거되니까 복음이 다 증거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2018년도에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30분 이내에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 볼까 말까 내 반경 30분 이내에 또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건 1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다. 오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복음을 듣고 이런 역사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로마로 갈 시간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모든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기로. 그래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릅니다.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울은 꽤 오랜 이후에 로마서를 쓸 때가 AD 57년이었고 또 이 로마에 갈 때 AD 61년이니까 한참 뒤에 로마에 가지요.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진 자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아마 이 땅 민족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역사가 제일 오래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 아마 제일 오래된 민족이 중국 사람 같아요. 또 전세에 흩어져가지고 제일 벨락에 생활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또 없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제일 좋은 체질이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니까 하여튼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1년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때 세절 가운데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아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전도를 받고 정말 복음을 받고 돌아간 분들도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돌아왔으니까 아직까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꽤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당시 로마는 황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황제 숭배상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왔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복음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구원 교리를 로마서에서 가장 진하게 잘 말을 했어요. 언제 우리는 로마서를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리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로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받으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진짜 천명으로 시대 미션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전 지금 민주사회에, 민주주의에 안 미친 데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관해서 잘 알지만 이제 2017년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 알죠? 이 큰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을 때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을 가지고 옛날에는 몇 번, 수백 번을 쪼아야 돼요. 그래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지정의 인격체 속에, 그리고 의식적인 나와 비무의식적인 나의 인격체 속에, 인격청 속에 이 복음이 진짜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1년 내내 이 복음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강목사 실력 없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마지막 주간에 2017년 마지막 날 복음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종이를 다 나눠받으셨죠?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개가 한 마리 탁 튀어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치였다. 그럼 개값 물어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치어놓으면 만약에 죽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대리자로 인간에게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 원래 인간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큰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수분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햇빛이 쪼이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왜요? 생명의 근원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기분 나빠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우선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나무에 생명력과 수분을 다 써버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단절되었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6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요. 너와 나와 사랑의 계약을 맺자. 나는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찾아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와 나와의 계약이다.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됨을 인정해라.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뱀을 통해 찾아와가지고요. 이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이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운 열매, 나무의 열매인지라. 이 사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이 세상 문화, 허가 문화가 그래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그래서 단절된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 손에요? 하나님 떠난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된 게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 우리를 넘어뜨린 사단에게 딱 모든 인생이 잡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럼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총으로 답니다. 모든 사람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그걸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 혹은 사주팔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게 사주인데 여기 운명 두 개씩 붙으면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 사람은 이게 딱 나와요. 우리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눈치 보고 점치는 것들 말고 진짜 귀신들 점치는 것들 하면 분명히 나와요. 여기 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히브리 2장 15절에 일평생 매어 총으로 단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홍콩에 가보니까 아예 이 중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아예 가짜만 쫙 파는 데가 있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진짜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면 섬기고 공을 들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난다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제일 많은 게 우상숭배예요. 누가 안 가르쳤거든요. 여기 속해 있으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요? 3, 4대의 처주가 임한다.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성기는데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천만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연한 몇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지금 가장 큰 우상이 뭐냐? 탐심 우상.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우상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굉장하거든요. 이 돈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 위에 가 있어.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정하고 있어요. 여기 딱 잡히니까 돈이면 뭐든지 해. 애비도 안 보이고 애비도 안 보여. 그렇게 유학시켜 놨더만은 이놈이 그 유학가 나쁜 것만 싹 배워가지고 돈 안 주니까 한국 와가지고 엄마 한테 대판 사오고 돈 안 주니까요. 그 아버지 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엄마 아빠 찔러 죽이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불을 덮어가 석유 뿌려가지고 불 찌르고 그러고 이래 잡힌 놈이 없나?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이 돈이 보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여기 전부 다 속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해져요. 이렇게 살기가 편리한데 요즘 보니까 전자제품이 개발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개발을 잘하는지. 이제는 뭐 차에 가면서 스마트폰 하나에 집안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모든 조정 다 하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의 사람들은 문제는 더 많아져요.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병동이 없어. 아예 막 병석이 없어. 전부 다 차가지고. 왜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증가됩니다. 앞으로 제일 많은 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이 아이돌 가수 하나가 또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런 사건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그 부분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장악돼 버리면요,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뿐 아니죠? 육신도 심각한 육체의 삶의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이상한 질병도 와요. 불치병도 엄청 많아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 또래 되니까요, 한 40대 50대에 제일 많은 게 암이요.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요, 3명 중에 한 분은 다 암이더라고요. 이야, 이게 그렇게 겁나는구나. 그 암의 원인이 전부 다 스트레스라네. 마이크를 좀 바꿔주세요. 네. 잘 들립니까? 이게 더 낫죠? 네.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 불치병, 암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네요. 이게 이제 이 세포가 변종이 돼가지고 이게 막 자라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은 또 의학이 발전되니까 고칠 수가 있는데, 육신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앞으로 심각한 사회가 옵니다. 이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라.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벌써 미국에서도 성전환한 사람들을 군에 입대시키라. 트럼프는 그걸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하원 통과됐어요. 난 통과된다고 봐요. 이 젠더, 성에 대한 이 자체를 구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주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우리나라도 그걸 통과하시기로 지금 국회에서 난리죠. 어느 날 이제 강호인 목사에게 예쁘장한 머스마이 둘이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성경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이놈들이 이제 고소하겠죠. 법을 어겼다 이거야. 왜 차별하나 이거야. 그럼 나는 이제 끌려가가지고 재판받겠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다 깨져버립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아들내미가 뭐 서면 하나 데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얘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니까 베리베리 문제 같다 봐요. 아니 재산이 있으면 사유 하나다가 자식이 물려주지. 자기가 사랑하는 개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다. 이런 놈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이 날이 옵니다. 안 죽을 것 같아요? 이 날은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수와 달수와 일수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어떤 놈이 이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더 용감한 놈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벽을 타고 기어 올라봐라. 내가 믿을게. 이런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놈도 있고요. 그런데 그 주먹을 아스팔트에 갈아보시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놈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 죽으면 끝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받아서 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잘 살아서 못 살아 그건 둘째치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계시록 14장 11절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언제 끝나요? 끝이 안 나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지옥 가면 끝나면 되겠네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후대까지 문제가 봐요. 영적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후대까지 문제가 봐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어요. 그게 인류 문화 역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땅에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인간이 만든 문화의 제일 꽃이 종교라고 해요. 그 남의 종교를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어요. 다 이런 노력입니다. 구원받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얼마나 좋은 거.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다 버리고 그 마음속에 나쁜 것들 다 청소해내고 수리하고 바꾸고 그래야 집 떠나고 돌을 닦고 수양도 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종교의 노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또 사람들은요, 얼마나 학문을 연구하고 지금 얼마나 연구 분야가 많은지, 그렇죠? 얼마나 박사도 많고 똑똑한 분도 많고 진리가 뭐냐, 인생이 뭐냐, 그 연구하는 철학이 얼마나 발전되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그런데도 보세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골로새 2장 8절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학문의 한계예요. 또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주고 좋은 데 가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대요. 걸레 쪼가리 흔들면 흔들수록요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 떠나자 말자. 인간 하나님 찾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길을 열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속해 내리 헤맬 그때에, 우리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이 모든 죄를 대신 속하기 오셨다. 어디서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9장 11절로 12절에 옛날에는 죄사함 받던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그 다음에 양이나 송아지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모든 구약시대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그 여러분 그분을 정말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모든 흑암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라는 우리를 여기서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보라니까요. 눈치 보고 점치는 점쟁이 말고 진짜 힘들려가지고 여름에 가면 벌벌 떱니다. 하나님 찾아가 왜 하느냐고. 네.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외할머니가 별난물인데 이분은 늘 이상한 점쟁이들 이제 데려오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 동네 전체 연락도 책임 반장인가 봐. 아줌마들 싹 다 할매들 모아놓고 그 점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때 예수님도 핍박이 많이 받으면서 하여튼 우리 집안 전체가 죽인다고 핍박을 했으니까
학교 왔다 내가 뭐 하는 거 싶어 대문 밖에 딱 보고 있으면요, 점쟁이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말을 딱 멈춰요. 그리고 거기 쳐다봐요. 우리 외할머니 눈치를 채야지. 야! 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빨리 나가라고.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이 순간 운명사주 발자 끝났어요. 뭐 날짜 지킬 필요 없어요. 주의를 잘 지키면 돼. 방향 필요 없어요.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 외우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난 길 열기 위해서. 어디서 길을 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주님 십자가 지는 이 순간.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들고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오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어디서 이 길이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복음을 뭐라고 쓰셨습니까? 성경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이 사실을 진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서 구원받느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진짜 이해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은 수학적으로 이꼬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위로부터 막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 영접해야 돼요? 성공한 뒤후에? 졸업한 다음? 결혼한 다음? 아니죠? 잠언 27장 1절에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복음 듣는 이 순간, 진짜 복음이 이해되는 이 순간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에게로 그는 내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영접된 상태가 어떤 거냐? 저 그림 있죠? 예.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칩시다. 마음 생각, 우리 영혼 중심이라고 칩시다. 예.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저는 내가 주인 돼서요.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절대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날짜도 정해야지. 가장 좋은 꽃피는 시절, 그것도 제일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99세까지 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세 되는 날
낙엽지는 그때 가을에 잘 있어라. 그래 가면 될 거 아니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데. 죽고 영원한 지옥인데. 예수 영접이 뭐예요? 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나는 요 밑에 내려 앉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누구 손에요?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렸어요. 요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예. 영접기도 있죠? 우리 다 영접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또 진짜 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 자 받을 축복이 1000가지 만가지가 넘겠지요. 그래, 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유,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나를 보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나는 이 권세를 늘 누려요. 나는 비행기 타면 비행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자를 목사가 탔습니다. 하늘 군대 총동원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진짜 이것들은 복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었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이 우상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응답도 와요.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 문제는 다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문제 많습니까? 그건 구질구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들로, 손이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안 보이죠? 구원받은 후사들을,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늘 기도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지금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시고 하늘의 천사를 총동원해서 악한 세력이 도무지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사단의 모든 능력을, 흑암세를 꺾을 권세를 주었다. 기도할 때 이게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 놓고, 오늘 우리 렘넌트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주옵시고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의 모든 생업사업 현장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이 권세를 주었어요.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시민권이 있잖아요. 미국 갈 때는 그 통과할 때, 이미그레이션 거기에 통과할 때 맨날 째려봐요. 왜 왔냐? 며칠 동안 있을 거냐? 돈을 얼마 가져왔냐? 그거 왜 물어요? 이제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가만히 있어 버려요. No English. 통역 쪽에 들어오지 말든지 가만히 보다가 가래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올 때는요, 시비 거는 놈이 없어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여권을 따내놓으니까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왜요? 내가 한국 시민권자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 떠난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시비 걸 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미국이 왜 좋은 나라냐? 자기 시민권자, 자기 백성이 외국에 나가지고 조난을 당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문제를 당하면 끝까지 추적해요. 군대를 다 통원해요. 그래서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아, 그렇구나.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잘했건 뭐랬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 천군을 총동원한 역사를 나버려요. 그게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못 누려요. 기도 안 해서 못 누리고, 이 축복 모르니까 못 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자.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민족, 땅끝 다 주었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해라. 그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함께하겠다. 땅까지 모든 족속을 다 주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복음이 다시 한번 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지정의 인격체, 저 인격층의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 마음 중심에 또 각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